주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았는 게 무엇인지 저도 연약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향한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와 복이 있다면 죽는 때를 아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다는 걸 알면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전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이 삶이 어쩌면 안 좋은 것 같지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부딪혀낼 수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애들 해보셨죠? 사랑하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 맘대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일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가 그런 거죠. 회사를 다녀본 경험은 없지만 회사의 사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원보다 답답하고 갑갑한 사원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어찌 보면 되게 어리석기도 하고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뜻 알아가고 있고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사건이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되어진 세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과도 사실 연결되어지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순간의 선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어쩌면 우리의 삶의 평생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물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펼쳐진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우리들이 현재 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사랑하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전체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소위 통독이라고 하지요. 통독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죠. 특별히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27권 이 전체는 이스라엘 역사 속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집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하지요. 보통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오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지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버리고 공동체로 화합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사회의 정의를 따라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범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질주하는 삶의 방향을 멈추고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의 가치를 역행하는 삶, 그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돌아오라, 돌아서라, 돌이키라.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집약해 보면 사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상대만 있고 내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주는 세상만 존재한다면 우리들에겐 사실 문제가 일어날 게 없지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않을래?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속삭이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몽둥이를 드시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선의 사랑으로 갚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지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시대의 가치와 상식을 넘어선 그 어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의 핵심은 사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 나름의 해석을 통해 완성해 가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붙잡으며 그게 전부임을, 그것만을 지켜내는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고 본인의 사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서 자신의 잘남만을 드러내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일까 물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았지만 어설프게 알았기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의 잘남, 자신의 행위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설프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을 향해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이지요. 그중 오늘의 본문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담겨진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아멘. 제가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 나름의 해석,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 구약의 이 레위기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은 주전 1700년경에 쓰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소위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소신과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했던 사람들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죄에 대한 처벌을 이 내용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새로운 관계에 대해, 새로운 사랑에 대해, 새로운 가치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찌 보면 율법과 반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소위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고 행했고 가르쳤을지라도, 익숙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걸로 분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다 끄덕이셔야 됩니다. 이 말에 자유로우신 분들 솔직히 없으실 겁니다. 비난을 들으면 이보다 더 큰 비난으로 되돌려주거나 그것과 상응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 소위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가 작동하지요.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만큼 더 돌려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 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고 소위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본성을 아시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밑에 먼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따라서 눈에는 눈, 마땅히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히려 반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개념 하나는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소위 우리는 가족, 친척,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넘어 원수까지도 그 이웃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대개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깝기 때문에 부딪히고 다투다가 원수가 됩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먼 사이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리적으로 멀었다면 그렇게 싸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일본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 살았다면 우리랑 지금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웃을 가깝고도 멀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원수라고 번역했지만 원래의 뜻은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당신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반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꽤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수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더 넓게 본다면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원수는 너무나 많아지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의 저기가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원수 같은 상대를 위해 기도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미움을 다 쏟아내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미워한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먼저 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어느 날 그 사람이 용서되어지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지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중, 사랑을 구하는 중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걸 너무나 아시기에 하나님은 사랑 이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경험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크리스천이나 반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미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용어여서 또 조금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호감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원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면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당방위, 보통 사람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세상의 가치는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것이 진짜 힘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세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악을 선으로 갚으면 현실을 모르는 아주 바보 같은, 머저리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세상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진짜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린 계속 물어가고 있지요. 원수같이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바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것, 소위 교회에서는 사탄 마귀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그 마음, 그것하고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원수는 바로 그 악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나입니다. 나와는 싸워야 하고 나 아닌 다른 원수들은 사랑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남보다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이웃은 원수같이 반목하고 시비하고 우리는 무시하기 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역행하는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는 나 자신과는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 자기의 몰입,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원수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죄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의 핵심이지요.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하십시오. 사사기 꼭 큐티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자기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깨기 위해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 원수들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4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를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재물에 흠이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동물이 다 자란 상태, 사람이 성인이 된 상태, 성숙에 이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숙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헌신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곳에서 벗어나 점점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자기를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깊은 배려심과 공동체 지향적인 마음, 그 마음, 나를 포기하는 헌신, 그 헌신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어렵지요. 그런 점에서 온전하라는, 헌신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에게 헌신하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에게 헌신하신 그런 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헌신하는 것이고, 바른 성숙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오며 성숙해지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이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못 찾으셨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조차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알고 보니 성숙하라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헌신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랑하라, 그 말은 너 좀 손해보고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 사랑하라, 손해보라, 어찌 보면 단순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나와는 싸우시고
남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좀 내려놓으시고 나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를 버리고 둘러보는 나의 일상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일상에 필요한 가치이자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성공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세상을 역행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랑하는 그런 산부 예배자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나와는 끊임없이 싸우고 내 주변의 이웃과는 사랑하라고 하시지요. 그 이웃이 어떤 상황이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해야 성숙할 수 있다.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새로운 세상에서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것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무언가 의지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나의 일상을 다시금 둘러볼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일상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에 맞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내 자신과는 싸우라 하시고 내 이웃과는 사랑하라고 하시니, 나를 의지하고 내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경험만을 중시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내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그 버린 마음으로 나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이기심이 가득한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의 것은 버리고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내가 진실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성숙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지요. 사랑함으로 성숙에 이르라고 도전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가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내 안의 욕심들, 내 이기심들, 우리들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버려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산부 예배자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 성숙함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일상임을 믿습니다. 주어진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성숙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그러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고 설레이게 하셔서 익숙함으로 그저 매번 반복되어지는 삶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